그 속담 중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아무리 비천하고 괴로워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속담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이 삶에 대한 미련 그리고 집착, 욕구가 매우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와 비슷하게 그 옛말 중에 속담은 아니고 옛말 중에 그 3대 거짓말이 있죠. 첫 번째가 그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거짓말이다. 두 번째는 장사꾼이 미치고 장사한다는 거 거짓말이다. 그 세 번째 거짓말은 노인이 죽고 싶다라는 거 거짓말이다. 그게 이제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인간은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속담과 옛말은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시기심.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가족이라고 해도 아예 가족이면 괜찮은데 어정쩡한 게 사촌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시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사자성어 중에 견물생심. 그러니까 안 보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면은 없던 마음도 생긴다.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런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이 사람은 살고 싶어 한다는 거. 그 본능에 대해서도 많은 그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고 싶어 하는데 간혹 가다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이 좌절과 절망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이 말이 진리인지 봐야겠죠. 우리가 속담과 옛말을 보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할 수는 없고 말씀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막 유명한 우주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학자들 또 사업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목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들은 그 노화를 질병으로 봅니다.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이건 질병이다. 유전자를 어떻게 좀 연구를 하면은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해서 죽음을 극복하려는 거. 그게 다 뭐냐면은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다 이 얘기입니다. 순서에 맞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는 것보다 살고 싶어 한다는 이 속담과 옛말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현대인들이 그걸 접했을 때 아주 공감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이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람인 이상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바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지점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민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고민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고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어떤 시대적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현재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교회가 의무를 갖기 전에 먼저 교회는 그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특권을 가진 그런 집단입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민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함으로써 알게 된 진리,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너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희는 빛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각자 감당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현대인들의 그 과제를 우리가 그 과제에 대해서 길을 제시하고 또 그 과제를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하지만
이 강하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없지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니다. 좀 제가 강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도 해석을 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힘들고 궁핍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없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실 너는 부유하다. 너는 엄청 풍족한 거다. 우리의 그 어떤 그 사고와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실상 그 삶은 비참하고 불쌍한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자 하는 욕구에만 매여 사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주위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노력과 열정들 그런 것들은 정말 박수 쳐주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말 위로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산 사람만큼 딱한 처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보면은 그 교인들이 다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너가 뭐 믿음을 지켰고 악한 사람은 몰아냈고 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으나 항상 뭐라고 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다 좋은데 뭐가 부족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보다도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 중요하다. 연합을 하면은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히 뭐 따라오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뭐라고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에만 매여 산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모르고 살고자 하는 욕구에 매여 살기 때문에 불쌍한 존재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에 매여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 딱 잘라서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 모든 말씀은 이 복합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구절만 딱 골라서 그것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성경을 압축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의 이 삶을 압축하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진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나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 말은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보겠죠. 한국 사회가
이 산다는 것의 의미를 모른 채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세계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뺏기진 않잖아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소위 매우 과거죠. 이제는 그 배고픈 시절에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뻑하면 그러잖아요. 니네가 굶어봤냐고. 배부르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지금은 그런 할아버지들도 이제 많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예전만 해도 그랬대요. 과거에는 굶지 않고 내 집 있고 그냥 편안하게 자면은 그것만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냥 보다 좀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좀 좋은 집에서 살고자 애쓰면은 그 정도까지는 가능했어요.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살면은 그 정도까지는 그냥 소소한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굶지 않고 내 집에서 잠자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예요. 안 굶고 내 집에서 사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사는 거에 만족스러운 삶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상 보면은 어떤 한국계 미국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른대요. 뭐가 웃기고 자기 취향을 모른대요. 자기 취향. 그게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큰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남들이 웃으면 따로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취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만족스러운 삶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결정을 내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거를 보지도 못했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사방이 막힌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회 기반 시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한국 땅 조그만 땅인데 너무나 잘 되어 있다고, 너무 편하다고, 편의점 있고 어디 몇 발자국만 나가면 병원 있고 너무나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너무 좋아요. 기반 시설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돈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삶을 우리나라에서는 돈만 있으면 거의 90% 이상은 가능해요. 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고 경쟁률을 생각을 안 하죠. 그것을 누리는 게 얼마나 좁고 좁은 길인지를 모르고 알면서도 그래도 되겠지라는 어떤 아메리카 드림처럼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또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이제 치킨집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좀 성공을 했어요. 어느 주에서. 그 사람 모셔놓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럼 왜 한국에서도 하지 왜 미국에서만 합니까? 자기가 한국에서는 성공할 자신이 없대요. 왜 그럽니까? 경쟁이 너무 세대요. 이 좁은 미국의 한 주 50개 주인데 한 주의 땅이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자기는 그 한 주의 큰 땅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기에 오면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잖아요. 경쟁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잘한다고 해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막 100명, 1000명, 10,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이는 조그만데 나눠 먹는, 그걸 다 100명에서 1000명에서 나눠 먹어야 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쟁률이 엄청난 높은데 환경은 좋으니까 그걸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또한 또 돈을 벌게 되면은 사용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정해주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들을 보면은 이 무엇을 소개하는지 그걸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다 뭡니까? 맛집, 먹방하고 여행 다니고 결혼 안 한다, 비혼주의자들의 삶, 그리고 좀만 수틀리면은 이혼해서 나 혼자 자유를 누리며 산다. 그리고 이혼하는 삶, 또 파이어족, 빨리 은퇴하고 놀고 먹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몸을 열심히 만들고, 또 자녀 교육을 되게 체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
그게 삶에 필요한 요소들은 맞는데 그것을 되게 확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를 삶의 소망과 목적으로 삼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쓰게 만들고 쓴 돈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니까 열심히 살도록 하는 이 삶의 원동력으로 삼게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행 다니고 내가 원하는 때까지만 일하고 일 안 해도 되는 자산 구조를 형성하고 또 몸을 멋있고 이쁘게 가꾸고 자녀 교육에 확실한 투자를 해서 남의 자식 출발선에서 뛸 때 내 자식은 제트기 태워서 날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버리니 이게 안 되거나 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은 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하나의 어떤 교과서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고 인생을 한탄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지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삶의 전부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좌절과 절망이 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다 되는 것이 비현실적입니다. 사실은 다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만 있으면 거기다 가능하고 거기에 질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TV로 많이 보잖아요. 그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견물생심, 없던 마음도 생기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거면 기대도 안 해요.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 어디 뭐 이름 없는 아프리카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삶 꿈꾸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돈 있으면 오히려 뭐 도둑 맞고 강도 들고 막 더 위험하니까 돈 없는 척하고 있는 돈도 다 해외로 내보내는 마당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국가 사회 기반 시설이 받쳐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돼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종교,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비현실적인 걸 목표로 두면은 눈과 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보물사냥꾼 그거 아예 비현실적인 건 아닌데 비현실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금괴를 실은 역사에 나오는 금괴를 실은 영국 수송선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거를 찾아서 평생을 그 위치를 찾고 막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과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 비현실적인 걸 목표로 삼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도박도 마찬가지죠.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현실적인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비현실적인 것에 목표를 두면은 마찬가지로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것밖에 안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표와 소망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 세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력을 안 한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 평가가 또 있는데 사실 그것도 다 시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쓰고 열심히 모으면은 작지만 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가 있었고 또 비싸지는 않지만 나름 또 양질의 음식과 옷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대한 안 쓰고 열심히 모아도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뭐가 생긴 겁니까? 금수저, 은수저가 생긴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노력해서 안 되니까 집을 도대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냐? 보니까 부모가 도와줘야지 집을 살 수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 금수저, 은수저가 다 부모 재산으로 나누는 거지 그 본인 재산으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 가문, 어떤 집이냐, 집구석이 어떠냐 그거로 나누는 그런 어떤 계급론이 그런 어떤 사회적 현실을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뭐 여행, 맛집 탐방, 확실한 자녀 교육 투자, 조기 은퇴, 뭐 몸을 이쁘고 멋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 안 쓰고 저축하는 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맞벌이에서도 안 돼요. 맞벌이 의사 정도나 돼야 흉내나 내볼만 합니다. 그래서 의대 열풍이 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의대 열풍이 불겠습니까? 갑자기 뭐 생명을 구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사명감이 어디서부터 샘솟았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로소득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버는 게 의사 말고는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계속 영업해야 되잖아요. 많이 벌긴 하지만 영업하고 힘든데 의사는
잘 차려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환자가 오니까 의대 열풍이 부는 거고, 그나마 의사가 근로소득이 높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당면한 과제는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화되고 성숙한 삶, 그것이 목표는 맞는데 그것도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공이 좀 갖춰져야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남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남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가 라는 것을 이 사회적 현상을 보면은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K-팝, 뭐 K-문화 해가지고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인데, 이 엔터테인먼트는 사실은 여유가 있을 때 즐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취미와 오락은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을 생존을 위해서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들고 소망이 없으니까 이 콘텐츠가 그 소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야지 그나마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콘텐츠에 소비를 하면서 거기서 삶의 의욕을 잠시나마 찾고 그걸로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콘텐츠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뭐 여행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자기 개발 안 하느냐? 자기 개발도 가능성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가능성. 내가 열심히 자기 개발을 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좀 바라봐야지만 가능한 거지, 일반인들에게 여러모로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자기 개발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개발 한다고 해서 다 갑자기 뭐 근로소득자가 사업을 해가지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경우가 많을까 이런 거죠. 물론 있어요, 있기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경쟁률이 높고 매우 좁습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목표. 그러니까 된 사람이 있으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걸로 계속 이제 도전을 하니까 우수수수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 좌절과 절망을 하는 거죠. 또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지금은 살기 위해서 세상을 더 붙드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더 정신적, 영적으로 더 피폐해졌다는 얘기예요. 영성 부분이 많이 침체됐다. 내면의 깊은 곳을 돌아보고 돌아볼 여유와 정신이 없는 환경.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과거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 옛날 사람들이 더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다는 거는 뭐 지식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 모든 걸 통탈하는 통찰력과 또 지혜 이런 것들이 과거 사람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그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도 그 교수님들이 고대 그 공부를 하면은 이 고대인들을 따라갈 수 없대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머리밖에 없어요. 근데 고대인들의 수준을 우리가 따라가고, 현대인들은 원숭이래요, 원숭이. 현대인들 아무리 공부 잘해봤자 그 고대인에 비하면 원숭이 수준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철학자들 다 기원전 사람들이에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사람,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다 옛날 사람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옛날 사람. 그리고 우리 뭡니까? 클래식 음악 옛날 거잖아요. 다 옛날 걸로 누가 더 정교하게 연주하냐 이걸로 사람을 가리는 거지,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를 새로 누가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처럼 누군가 새로운 뭐 마스터피스를 만든 경우는 없잖아요. 왜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고대 과거 사람들보다 수준이 어떤 부분에서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무관심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물의 본질, 이 사유하는 것에 에너지를 못 씁니다. 떡은 있어요. 떡은 있는데 영적 내면적으로 이게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뭘 하려면은 내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내면에 내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태워서 결과를 내고 더 많은 걸 얻는데 아예 없어요. 태울 연료 자체가 없으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걸 줘야 되는데 주는 경로도 없어요. 외부로부터 받는 경로도 지금 매우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사는 게 우선인 거예요. 사는 게 우선. 인간의 욕망에 따라 흐르는 어떤 콘텐츠들, 유행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내가 뭔가 내면이 공허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건 알고는 있으되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은 온이로되 육은 약하도다. 육신이 일단 죽겠으니까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는 거죠.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 마음은 온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이 말씀만 내 이 가슴에 들어와도 상당히 선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부터가 진리를 원하지 않고 사는 것의 급급한 현실, 앞만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자체에 관심을 가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했다 뭐 그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단편적인 문제만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질적으로 이 구도자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도자라는 거는 길을 구하는 사람, 진리가 무엇인지를 되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도 힘들 판이에요. 지금 힘들 판인데 일반 물질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앙은 정말 힘든 거죠. 이렇게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그대로 이 말세의 징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요. 말세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심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한 다음부터가 말세예요. 지금은 또 말세고 예전도 말세예요. 근데 그 말세의 징조가 점점 뚜렷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돈이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사람들을 홀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음료 나오잖아요. 음료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서 요한이 봤을 때 하나님과 관련된 누군가 보다 했는데 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피의 취향을 보고 요한이 깜짝 놀라잖아요. 겉은 거룩해 보이는데 실상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권력이 성도들을 그렇게 쥐어짜가지고 취해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현실을 보면은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세의 징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고 했어요. 이거를 뭐 그냥 아니까 그냥 누구나 이길 수 있다고 안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현재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실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 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세상 유혹의 거대한 파도를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무감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 사느냐 죽느냐, 내 목숨을 걸고 이거를 좀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는 모든 에너지를 아껴서 하나님만 집중을 해야 돼요.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모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소망과 목적으로 삼는 것들은 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해야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나를 살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번뿐이라는 믿음이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살률 1위 다 결국은 뭡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게 빠지면은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이거 진짜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이 이거 안 되면 나는 인생 망한 거라고 생각이 확신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살리신다. 근데 그 방법은 난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나를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우리 잘 아는 얘기가 있죠. 야곱이 다리뼈가 부러질 때까지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그 놓아주지 않은 이유가 다 알고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야곱은 머리가 좋은 애입니다. 걔는 이 세상으로 따지면은 꾀돌이에요. 꾀돌이. 사는데 특화된 사람입니다. 야곱이 뭐 형한테 형이 자기 쫓아온다고 야곱이 그거 죽을까요? 어떻게든 야곱은 살아낼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을 때 야곱은 세상이 가리키는 대로 가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 이렇게 복을 내려주지 않고서 나 여기서 죽겠다고 절대 못 간다. 이게 뭡니까? 나 살려달라고. 나를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 보증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삶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을 숱하게 겪었어요. 평생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은 살았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거를 바울이 몰랐을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이방인 선교, 그 쉽지 않은 선교의 길을 간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살게 한다는 걸 몰라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전에는 머리로는 알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다 보니까 진짜로 아는 거예요. 진짜 고백, 믿음의 고백, 흔들림이 없는 믿음. 나를 살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나 죽습니다. 이거 안 되면 나 평생 불행할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실제 내가 원하는 게 없어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시면 충분히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한 점을 찍듯이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두려움을 느껴요, 사람들이. 사실 과거에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냥 어떻게 해서 언제 돈 모으고 언제 해서 언제 집 사나 앞을 보고 달려갈 때라면은 지금은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 평생 직장도 없죠. 연금도 박살났죠. 뭐 없어요, 기댈 데가.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사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앞에 사람들이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두려움 앞에 많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 길을 못 펴는 거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가 이 땅에 숨이 묻어있는 동안 살아내야 되잖아요.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막막함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저는 힘을 못 쓰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죠. 우리는 내 삶에 대하여 이런저런 모습을 그려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아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더 좋은 게 내 기준에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100%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믿는 거, 그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을 고집하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어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본질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